예,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상처를 기쁨으로 바꾸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상처를 기쁨으로 바꾸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루키서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살필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말은 영어로 프로비던스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에 공급하다, 그러니까 프로바이드에서 나왔습니다. 공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가 히트를 친 영화가 있죠. 기생충. 감독상도 받고 작품상도 받고. 제가 영화를 다 보지 못했지만 그 극 중에서 보니까 군데군데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 역할을 했던 송강호 씨가 아들에게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명대사가 있어요. 어떤 대사냐면은,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막 패러디되고 그랬었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섭리예요, 이게 섭리.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여러분, 이 섭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뜨죠. 새벽이 되면 해가 뜹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했으니까 저절로 해가 뜨고 또 때가 되면 해가 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해가 뜨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절로 해가 뜨게 했다는 것은 이게 자연신학이거든요. 자연신학. 이게 여기서 캐롤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해가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자전거 공전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거 찾을 수 있죠.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누명을 쓰고. 그때 모습을 보면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보이지 않았을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요셉의 뼈에서 요셉은 느끼지 못하지만, 요셉은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게 이제 섭리예요. 이번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1장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거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 여기서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엘리멜렉 가정이 나와요. 베들레헴 땅에서 살고 있는 엘리멜렉 가정이 나오는데,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비하는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이 엘리멜렉 가정, 흉년이 되니까 어떤 결정을 하냐?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 모압 땅에서 잠시 잠깐은 해결된 것 같아요. 먹는 건 먹고.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도 죽었어요. 이제는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최악의 상황. 더 이상 뭐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은 없죠.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섭리를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천에서 제가 뜻밖의 사고 소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 가족인데요.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한 일가족이 타고 운전하시다가 몇 달 전 일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TV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권사님하고 아들만 살고 부인도 죽고 그리고 딸도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상심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이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신천지만 쏙쏙 빼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거 찾을래도 아마 자기들도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쏙쏙쏙쏙 그것을 잘 찾아내는 것인지. 확실한 건요. 더 이상 신천지에 속는 사람들 아마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시편 91편 이 코로나19 코로나19를 거꾸로 하면 시편 91편이 되잖아요.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우리가 예배 부름 때 그것을 읽었는데 지금 상황하고 너무나 딱 맞아요. 전염병으로 막아주신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악인들이 그것을 인해가지고 망한대요. 어쩌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루시 처한 상황 최악의 상황이요. 뭐 나오미 두 며느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해외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힘들지만 저는 그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가 루키서 1장을 통해서 배울 것은 확실한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루키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거든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처음 부분을 다시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기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 혼동한 시대. 이때 기준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이 기준이에요. 내 자신이 생각하고 내 자신이 보는 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내가 보는 것만 믿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특징이 그래요. 엘리멜렉 가족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기준이니까 단순하게 결정하잖아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그냥 가자. 감각적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원래 이 엘리멜렉이 살고 있던 이 땅, 베들레헴,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버리잖아요.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모압 땅의 특징이 뭐죠?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우상들.
대표적인 것이 금오스 신이에요. 금오스 신. 이 금오스 신은요, 굉장히 잔인한 신이에요. 거기서 몰래기 제사가 나왔거든요. 아들을 태워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또 하나는 이 음란한 신이에요.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을 저주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저주가 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이 발람 선지자 돈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밥값은 해야겠지. 그리고 했던 것이 뭐죠? 계책을 알려주잖아요. 모압 왕 발락에게 어떤 계책을 알려주죠? 그곳에서 신을 섬길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깨워가지고 같이 음행하게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음행했어요. 이게 민수기 25장의 내용이에요. 1절서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이. 기준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준이 확실했다 그러면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기다렸으면 그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라고 나와 있어요.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어요. 기다렸으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그래야 돼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확실한 기준을 잡고서 흔들리지 않아요. 기준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 제가 2주 동안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정말 이게 뭐 이런 표현을 써도 좀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저한테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이 예배가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답답해요. 정말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그동안 기준이었다고 이게. 근데 이게 약해지니까 영적으로 갑갑함을 느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요. 또 기도 못하니까 또 답답해요. 저도.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움직인 사람이죠? 예배 때문에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 고향집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죠? 제단을 쌓는 일이 있어요. 제단을 쌓는 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뭐 출애굽을 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무엇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예배 드리러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서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간 이유도 그렇잖아요. 그 땅이 황무한 땅 아닙니까? 왜 건너갔죠? 예배를 찾아서 건너간 거예요. 제대로 예배 드릴 곳을 찾아서 건너간 땅이 미국이라고요. 거기서 예배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황무지와 같은 땅이 지금의 미국이 되었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 기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것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돼.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확실한 기준이 있었어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다. 예루살렘 영혼 안에서. 이게 사실은 이 솔로몬의 기도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욥기서 1장을 통해서 볼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이 기준을 점검하고 확실히 기준을 세워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상처를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상처를 기쁨으로 바꾸세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처음에는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상처가 다가오는 거예요. 며느리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따라와요? 아들이 죽은 것이 따라와요. 생각이. 그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여자들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 아픈 기억들을 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며느리들은요, 상처야, 상처. 그래서 며느리 보고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렇게 얘기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며느리들이 그 대답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가 일심이 되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과거의 상처, 그 부담감, 또 돌아가라고. 왜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남았어요. 저는 이 나오미를 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오미가 며느리에 대해서 이 배려를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엄밀히 생각하면 그 배려가 아니에요. 왜요?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건 다시 뭐예요? 금옥수 신에게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에게도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는데요. 이걸 알았어요, 나오미도.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이 잘못된 권면이죠.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올바른 가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어요. 결정할 때 룻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오늘 16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죠. 이게 정말로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로 하네요. 사실 롯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자기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완전히 개처럼 취급했어요. 예수님께서 수르보냐 여인이 왔을 때 뭐라고, 내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당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봤어요. 더군다나 뭐예요? 과거 아니에요, 과거. 어머니를 쫓아간다는 것은요, 재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어머니를 쫓아간다라고 결단하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고 쫓아가요. 자, 이건 룻의 입장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으로 볼까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아마 속으로는 며느리가 쫓아오는 것이 아마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상처니까. 아들에 대한 상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과거의 상처들에 대해서 대부분 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켜 주세요. 상처를 품고 갔더니 나오미가 상처를 품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룻을 통해 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나오미의 뜻 자체가 뭐죠? 나의 기쁨,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 이름대로.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됐다고요. 만약에 룻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 그러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상처를 품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기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는 나에게는 내 자신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내 상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신다고요.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꼭 내게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나에게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룻처럼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틀림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다 개인적인 상처들이 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상처받고 있고. 웬 교회에 대해서 그런 공격들이 많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느 시대가 간 간에 믿는 자들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는 때가 있었으니까 다 공격했죠. 마치 교회가 잘못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것 같이. 정말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데 원래 그래요, 세상은. 그런 것도 다 상처라고요. 이런 모든 것을 다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쏟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세요. 바꿔주신다고요.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요. 지금 참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두 번째는 어려울수록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확실한.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되고 기도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게 있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거 품고 나아가세요. 그게 나에게 복으로 바뀝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면 믿음의 눈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청취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상황들이 역전되어서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확실한 기준을 세우기 원합니다. 예배의 기준을 세우게 해주시고 기도의 기준을 세우게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또 내게 주신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